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의 한 절, 자매님들의 한 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나 이미 마지막 너희로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오늘은 순례자들이 받은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은 순례자는 세상 사람과 달리 어쨌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활력 있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은 완전히 죄가 없이 정말 흠도 없이 사는 삶을 얘기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인식 속에서 사는 삶이고 또 양심이나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되면 언제든지 자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순례자들이 전수받은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 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줍니다. 첫 번째로 18절에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첫 번째는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 자유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좀 잠깐 살펴보면 먼저 유대인들에게서는 이제 원래 베드로도 역시 유대인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모세오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은 토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굉장히 유대인들은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구약 성경 특별히 이 토라인 이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방대하고 깁니다.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까지 이제 소위 랍비들이 이것을 설명을 해놓는데 그것을 다 통괄해서 쓰는 말이 이제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탈무드는 굉장히 방대하고 그래서 뭐 유대인들 학교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모세오경을 통해서 딱 하나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뭐 생물에 관한 것도 뭐 나오죠. 그 다음에 법에 관한 것도 나오죠. 그래서 일종의 통합교육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교육을 모세오경을 갖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탈무드가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서점에 가보면 이
그 마빈 토케이어라고, 이 사람이 랍비인데 이 탈무드가 굉장히 방대한 것을 이렇게 한 권 단권으로 이렇게, 왜 소위 이방인들이, 그들이 볼 땐 이방인이죠, 우리가 이방인들이 볼 때 자기들의 그 모세 오경을 해석한 그 맛보기를 좀 보라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단권으로 돼서 탈무드라고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유대인들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 구원 문제에 연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탈무드 요약집의 66 번호가 이제 먹인 것이 66번이고 224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오신 것을 유대인들이 믿질 못하니까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사람이기만 한다면 어떤 종교를 가질지라도 구애함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기만 하다면, 착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기만 한다면 종교와는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존경하는 랍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도, 사도 베드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정말 허탄한 것이고 허망한 가르침이다. 자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유대교 추종자였고, 그래서 자기의 조상들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벗어난 구원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헛된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자유하게 됐던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금과 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여러 나라가 다 뭐 이방인이겠지만 유대인 외에 우리 한국인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옛날부터 이 소위 샤머니즘 신앙이 있었습니다. 무속 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속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무당이 있어서 무당한테 가서 이제 길흉을 물어보는 거죠. 내가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우리 한국 문화에도 자리 잡아서 이사할 때라든지, 그래서 길이냐, 좋은 날이냐 아니냐, 그래서 뭐 결혼식 날짜를 잡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손해가 있는 날이냐 길이냐 이걸 따져가지고 하는 이 문화가 오랫동안 있어왔고, 더 나가다가 이제 불교가 삼국시대에 들어오게 되죠. 불교에다가 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가 들어오니까 이게 샤머니즘 무속신앙에다가 불교에다가 유교가 짬뽕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이 조상제사였던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조선시대 때 이 조상제사를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뭐 그렇게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합쳐서 한 900년 정도가 더 되죠. 더 길게 보면 1000년이라고 그래요. 신라가 끝까지 삼국을 통일하면서 한 1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끝나고 나서 이제 고려가 잡았을 때도 고려도 한 500년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가 망하고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성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한 500년. 그래서 1910년경에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 한 500년 정도 따지면 실제적으로 조상 제사를 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도요. 특별히 이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왕실에서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선왕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지만 일반 백성들은 조상들 제사 지내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때,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불교를 굉장히 숭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개인적으로 조상의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거의 1000년 이상 넘게 조상들을 향해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성계가 고려 시대 때는 불교를 이제 국교로 삼았으니까 그거를 반대하면서 이제 자기들도 뭔가 정통성을 따지고 고려 시대와는 이제 구분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국교로 유교를 삼으면서 이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공자의 사상을 도덕적인 철학의 최고로 받아들이면서 이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관원상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혼례식, 장례식, 제사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조선시대부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말하면 뭐 거의 1392년 정도가 이성계가 이제 개국을 해서 이시조선이 조선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이 조상을 섬겨야 된다. 공자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반 백성들이 자기 조상을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이 공자의 가르침에 의해서 한국에 이 조상 제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돌아가시고 나면 뭐 3년 지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예, 저희도 보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렸을 때 돌아갔을 때 마루에다가 지청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뭐 음식을 놓고 큰형님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지나면서 무덤을 또 호화롭게 하는 것으로 변질이 됐죠. 그래서 무덤을 잘 가꾸는 것이 이제 효도하는 것처럼 나중에 거기에 무덤을 잘 씌워야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는다. 요 또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서 변질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부모를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무덤을 화려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어쨌든 우리가 온갖 이런 미신, 불교적인 것, 유교적인 유산 이런 망령된 행실에서 헛되다 그것은 허망하다, 의미가 없다. 정말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성향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통곡을 하는데 엄청 통곡하는 사람 보면 주로 효자, 효녀들이 아닙니다. 평상시 부모를 향해서 참 많이 죄가 많이 뭔가 잘못한 사람이 통곡을 그때 많이 해요. 근데 평상시 효도를 많이 한 그런 자손들은 그렇게 많이 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 자기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맺힌 것이 별로 없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미신적인, 불교적인, 유교적인 혼합된 이런 행실에서도 우리가 해방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이지만 오직 주 예수의 사랑의 희생, 피공로로 구원을 받게 해준다.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대속은요, 이 노예나 죄인을 해방시켜주는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사단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고 그래 죄의 형벌을 받을 자였고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심판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계속 심판이 연기되다가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고 해방하게 되는데, 그 대가를 그리스도의 피값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복음을 듣고 깨달은 성도에게는 언제나 이럴 때마다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렇게 피를 흘렸던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꽤 오래전에 들었던 그런 예화였는데, 미국의 한 목회자가 그때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미국 서부의 한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들은 이제 8살 난 아들이고 딸이 6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특별히 애들하고 시간을 내서 이제 엄마는 좀 사정이 있어서 애들을 차에 태우고 그곳에 다른 곳에 이제 좋은 산에 가서 같이 등산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자유 시간을 주고, 아빠가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차로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불행스럽게도 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 아들이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쳤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응급수술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을 이제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빠하고는 혈액형이 좀 달라서 아빠가 할 수 없었는데, 보니까 이제 6살짜리 동생이 이제 같은 혈액형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다급하게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 오빠한테 피를 좀 줄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딸아이는 이것을 잠시 동안 그 말을 듣고 생각을 좀 하다가 좀 이따 머리를 끄덕이면서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이제 옆에 오빠와 같이 누워서 피 공급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다 끝나서 의사는 이제 아빠에게 와서 수술이 잘 됐고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기뻐서 아빠가 이제 이 딸아이에게 침대에 누워 있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됐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그래요, 기뻐요. 그렇게 말하고 좀 있다가 이제 주저주저하다. 그런데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얘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죽는다니 네가 왜 죽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자기가 수혈한다고 하는 것이 피를 뽑으면 자기도 죽는 줄 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 오빠한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물었을 때 애가 선뜻 대답 못하고 약간 주저하고 있다가 예, 그럴게요라고 주고, 그러니까 이제 피가 다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오빠한테 가니까 얘는 자기는 이제 죽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깜짝 놀라서 말을 잊지 못하고 좀 있다가 그럼 넌 피를 오빠한테 주면 내가 죽는 줄 아는 거냐? 그랬더니 예, 맞아요.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를 주는 것이 죽는 거라고 생각이 6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피를 주는 것은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피를 흘릴 때 그저 조금만 흘린 것이 아니라 온 피를 다 쏟으신 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 어린아이의 신뢰를 통해서도 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순례자가 부여받은 복음의 능력은 첫 번째는 우리의 허망한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로로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요.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진실하게 형제 자매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매를 같이 대표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진실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해 준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일반적으로 날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 증오, 복수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 보복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막 울컥울컥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한국 사람들도 기질이 이제 이게 급한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운전하다 자기 앞에 끼어들면 나중에 열불나 가져가서 창문을 다 두들겨 부신다든지, 이 별것도 아닌데 내 앞에 조금만 뭐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면 보복하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요, 그 전에는 항상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했어도 나는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죠, 그죠? 항상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모르지만 마음적으로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도 뭐 주님의 죽으심도 감사가 없죠. 지식적으로는 그냥 들어 알지만 진실로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됐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러다가 그로 인해서 영원한 죄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고, 또 그것을 기꺼이 알았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기꺼이 자원해서 십자가로 나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큰 죄를 갖고 있는 자인데,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인데, 그저 남들이 짓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한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너무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은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용서받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용서하기 힘들 수 있지만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참 이 말에 의미심장하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망해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구원의 결과가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을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무도 사실 놀랍고 엄중하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 강조를 하는데 사도 베드로 역시 사랑의 사도입니다. 처음에는 불같은 사람이었죠. 어느 지역을 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쳐 죽이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리고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사람이고 살인하면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의미를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죠.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영생은 주님을 닮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영생이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누구를 미워하면요. 형제를 미워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어렵고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도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은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은 아닐지라도요. 의지적으로라도 용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도 11월 12월 초경에서 그때 그 그리스도인 훈련원에 있으면서 이제 저는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지혜로 수양회가 있어서 김홍년 형제님하고 이제 같이 방문을 하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 훈련원을 소개하고 또 이제 멤버들도 교체가 되어서 그것도 소개하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수양회를 참석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수양회를 하면서 그때 당시 하는 감동 있게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교제한 형제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이 인도네시아가 있잖아요. 그 호주가 있고 호주 밑에 보면 이제 호주 위에 보면 인도네시아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끝나면서 바로 파푸아 뉴기니아가 있습니다. 원시들처럼 생활을 하는 게 좀 있는데요. 근데 그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그때 당시 여기에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형제가 이쪽 사진이 이제 좀 꼬무잡잡하게 생긴 형제예요. 이 모세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있어요. 이 형제가 간증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는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 이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30대 한 중반 정도 된 형제인데 이 형제가 무슨 간증을 했냐면 자기 집안은 사실 그리스도인 집안이고 엄마 아빠도 주님 믿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집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을 믿게 돼서 자기도 주님을 어릴 때부터 믿고 주님을 섬겼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집에서 형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이 이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형들하고 어울리고 막 맨날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삶을 좀 살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형도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모세 형제, 이 형제의 형이 다른 그 친구들 같이 연관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에서 살해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형이 살해를 당했답니다. 근데 이 부족도 이제 어떤 부족을 갖고 있냐면 이 형제가 살고 있는 그 파푸아 뉴기니아 부족은 누군가가 자기 가족한테 해를 가하면 반드시 복수를 하는 것이 이 부족의 전통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이제 죽자마자 자기 친구들이 딱 집에 왔대요. 칼들을 들고. 그러면서 뭐냐면 가서 복수하자.
그래가지고 이 마을의 전통이 뭐냐면 이쪽에서 이제 A와 B 사이에 싸움이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를 죽이면 이쪽에서 이 사람을 죽이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죽이고 계속 죽이는 게 이제 이 부족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모세의 가정에 신앙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을 때 죽이자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나가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부모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특별히 믿는 어머니가 너 이상 너는 그거 하지 말아라. 물론 이거 지금까지 우리 마을에 내려오는 이 전통이지만 너가 복수하는 것은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어머니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이 형제도 주님 앞에 생각할 때 나도 이것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을 때 빨리 가자라고 이제 밤에 왔을 때 나는 안 가겠다.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 믿는 사람이고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엄청 욕을 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웃기고 앉았네. 너가 뭐가 어쩌고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욕을 엄청 하고 그냥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수를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상해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복수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안 한대. 예수 믿어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래서 이제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한대. 저 가족이 그래서 안 한대더라. 이게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들면서 사람들이 이 모세라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왜 복수를 안 했는지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다니면서 이 마을 가고 저 마을 가고 학교에 오라고 그래서 가고 다니면서 왜 복수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 듣고는 감동받아서 믿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 지금 유명한 파푸아뉴기니 전도자가 됐어요. 지금 전도자로 다니면서 원래는 자기 전도자 생각도 안 하는 건데 다니면서 와가지고 학교에서 마을에서 뭐 곳곳에 와서 왜 복수를 안 하는지 얘기해달라. 당신 부족의 전통을 깨트린 이유가 뭐냐.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이렇게 자기들도 하려고 그러지만 주님 믿고 나서 주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랬구나 그러면서 믿기 시작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수양에 참석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난 이 얘기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끝나고 나서 형제 이리 와봐. 우리 사진 좀 찍자. 사진 찍으면서 내가 그러냐면 나중에 한국 가면 계획이 되면 나 형제 얘기할게. 야, 이게 참 놀랍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감정적으로는 엄청 어려웠겠죠. 자기 형을 죽인 사람이니까. 누군지 그 사람은 안 돼요, 자기가. 그렇지만 주님이 사랑하러 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수는 갚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우리는 용서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복음의 간증이요 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썩지 않는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준다고 23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능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씨가 말씀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쇠뇌에 의한 것이 아니죠. 또 듣다 보니까 이 북한 사람들처럼 이 삼부자, 김일성 부자들을 사실 왕처럼 모시는 그런 이 쇠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설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 나누면서 아버지의 씨가
아버지 씨가 엄마 속에 들어갈 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요. 역시 세상의 어떤 철학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듣다가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 마음속에 씨처럼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나한테 살아서 생명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이 구절은 말씀을 해줍니다. 너희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 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씨는 사람이 죽잖아요. 썩어질 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예요. 육체는 풀과 같아서 젊고 나중에 화려하게 꽃피는 청년기 있다 시들어서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고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서 생명의 역사하고 싹이 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제 농부가 가면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뿌렸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돌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렸는데 길가에 뿌린 것을 이제 제자들이 설명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악한 자,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했지만 환란이 오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잠깐 기뻐하지만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맞춰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옥토에 뿌렸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건 뭐냐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옥토. 이 중에서 정말 구원받는 참 열매를 맺은 것은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렸을 때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었지만 사단에 빼앗아 와서 어느 날 다 사라져버리고 어떤 사람 돌밭에 뿌려서 잠깐 기뻐하지만 시련과 이런 것이 올 때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염려와 근심이 꾸려가지고 주님 안 믿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만이 정말 열매를 맺는 참 구원받은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결실해서 다른 것들은요 다 결실하지 못해요. 다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결실하는 것은 좋은 밭,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열매 맺는 것임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흐리멍텅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죠?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 그 피 흘리심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정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교제하고 사랑하길 기뻐해요. 전에는 원수 맺었다가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압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된 말씀을 보려고 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읽을 때 이해가 못하는 것이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식욕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능력, 구원받았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보여주는 능력, 이것은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 복음을 인해서, 복음의 말씀을 인해서 찬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것을 찬송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성도와 교제하기를 즐겨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복음을 저에게 주신 것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